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내 루스 그레임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됐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자란 그녀는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매일 성경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러 아침에 이렇게 아래쪽 내려가면 우리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서 늘 이렇게 성경을 읽고 계셨습니다. 의리 선교사였던 우리 아버지는 많이 바쁘셨지만 늘 말씀을 읽는 모습을 나는 지켜보았습니다. 또 밤이 되면 일을 마치고 어머님도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가장 많은 관심을 쏟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일이라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사모님은, 이 아내 되신 분은 성경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우리 1월 달에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첫 주 말씀드렸고요. 또 두 번째는 서로 함께 일어나는 교회가 되자. 우리가 서로 함께, 혼자다 보면 처지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함께 일어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말씀드렸고, 오늘은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 손주들도 잘 자라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 축구 경기도 보고 또 같이 아이들과 또 오락도 하고 또 영화도 보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과연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성경 읽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언제쯤 될까요? 그렇죠? 저도 감사했던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아버님은 늘 중국어 성경, 일본어 성경, 한국어 성경 세 권을 펼쳐 놓으시면서 어떤 성경 구절 읽다가 이렇게 비교하시다가 이렇게 좀 깨달은 부분이 있으면 무릎을 딱 치시면서 기가 막힌다고, 여기 와보라고. 우리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 성경은 이렇게 돼 있고 일본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오늘 이 말씀 깨달았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던 그런 모습. 그죠? 또 어머님은 늘 새로 된 그런 성경. 그죠? 그죠? 성경 읽다가 눈물이 글썽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라났습니다. 2023년도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우리 4장 24절 말씀을 우리 성경 구절을 잡았는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하심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어라.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따라서 입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목표가 구원받는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룩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은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에게 해당되지, 우리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조금 함께 다루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누군가 닮아가야 되거든요.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이제 보면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제 좀 앞에 연결 좀 시키면 디모데전서 우리 3장은 15절에 보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는 생명이 있는 말씀이 흥황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에 기초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에베소서 이 4장은 거짓 가르침과 교훈들, 이단들이 침투를 했는데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침투했던 그 이단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이단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당시에 이단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가 어떤 이단인지 아시죠? 그죠? 어떤 분은 영지주의 하니까 버섯이 많이 나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요. 영지주의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영은 깨끗한데 육은 악하기 때문에 이거 못 말린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조금 나쁜 짓 하고 그래도 이 본래 육은 약하니까 뭐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거룩해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이제 영지주의인데요. 그들은 이제 극단적 이렇게 금욕주의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뭘 하면 안 된다고요? 결혼하면 안 된다. 그죠? 물론 요즘에 결혼 안 하는 이유와는 다르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결혼을 거부한다. 뭐 이런 교리를. 그 다음에 거룩해지려면 먹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음식 하면 바로 육식, 고기는 먹으면 안 좋다. 그래서 채식으로 가야 된다. 육식 먹으면 안 된다. 그래 어떤 또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어떤 음식은 먹지 마라 이렇게 규정한 적이 있는데 신약에 오면서 이런 우리가 부분들은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이죠.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들은 뭐 이자 받는 거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뭐 지키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신 음식인데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들은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 법을 만들어서 말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말이죠. 자기 법을 만들어갖고 그걸 따르라고, 그게 법이라고. 이것이 제일 위험한데, 에베소 교회도 바로 그런 이단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고 있었던 건데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잘못된 사상과 그런 이단들은 뿌리를 어디에 두는가? 보면 우리 4장 1절 말씀, 이렇게 1절, 2절 코스가 있는데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죠?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여기서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고 내 경험, 내 생각, 어떤 뭐 이상한 체험, 이렇게 이걸 쫓으면 믿음에서 이제 떠나게 되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죠. 그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떠나면 악한 영들, 잘못된 영들이, 그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믿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거기에 넘어간단 말이죠. 그죠?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화인을 맞으면 그 부위가 말이죠. 이제 신경이 마비가 돼서 느끼지 못하거든요. 제일 위험한 게 뭔가 하면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그죠? 오늘 우리 개인도 가정도 우리 사회도 저 사람이 양심이 있는 사람인가? 양심이 있다면 저럴 수가 있을까? 양심이 화에 맞으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악한 일들을, 잘못된 일들을 막 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말이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막 거짓말을 그냥 뱉어버리는 거죠. 그죠? 이게 잘못되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때로 알면서도 그냥 해버리는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개인이나 우리 사회나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할까? 첫 번째로 저는 말씀과 기도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자. 그죠? 이제는 어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판사도 믿지 마십시오. 그죠? 목회자도 믿지 마십시오.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를 따져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죠? 어느 지방의 어떤 사람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신앙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에게 속했는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했는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그게 맞나? 그거 아닌데. 그죠? 우리는 잣대를 말이죠. 세상 잣대 두시면 안 돼요. 그죠?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도 두셔도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딱 기준에 봐서 이거는 잘못된 거구나. 이건 옳은구나. 옳은 것이구나. 분별하는 지혜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케빈 드영의 그리스도인의 구멍난 거룩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구멍난 거룩.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하면서 거룩에 있어서는 뻥 뚫렸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뭔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안 거룩해지는, 처음 예수 믿고 그냥 은혜 받았다 그때가 좀 거룩해지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나도 그때는 좋았지, 나도 그때는 그렇게 했어. 지금은요, 과거에 첫사랑만 내세우고 지금은 그렇지 못한, 아닙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믿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야 돼요. 그죠? 뭘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늘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셨는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무엇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즉 우리는 구원받은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좋아는 할 줄 아는데, 또 축복받은 그 자체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왜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대단히 예리한 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뭘까요? 왜 저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러면서 이런 구원에 대한 관심만 갖고 거룩에 관심이 없는 신자들 향해서 구멍난 거룩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뭔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아무렇게 살 수 있나요? 예수님 내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는데, 그래서 나 같은 죄를 구원해 주셨는데,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거룩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 신자의 소명은 뭔가 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 옆에는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소명은 거룩입니다. 상당히 참 생소하게 우리 느끼지만 우리는 구원의 첫 단추에서 끝나지 않고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을 닮아야 되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저 구원 받았네, 복 받았네. 그래서 주님 닮는 모습, 아까도 서른절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의 그런 모습 보고, 부모님이 그렇게 성경 읽고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모습,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거라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우리 신자들의 인간관계는 말이죠, 우리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피스메이커가 되는, 화평하고, 물론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사람도 물론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되어야 됩니다. 우리만이라도. 그리고 거룩함을 쫓아라. 말에서도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생각에서도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행동에서도 거룩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런 신앙의 모습 나도 담고 싶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뭔가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부족하지만 그런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받았는데 뭐 또 거룩해 주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피로 거룩함을 얻었단 말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거룩함을 얻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있었습니다. 우리 구원이 뭘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참 이렇게 죄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럴 때,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에게 여러 가지로 많이 눌렀던 죄책감들, 무거운 짐들, 얼마나 제가 이 청소년 때 방황하고 좌절하고 헤매고, 모든 것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고, 너무 힘들었던, 그때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믿는 순간에 머리가 맑아지는 거 있죠. 그리고 모든 무거웠던 것들이 벗어나는, 마치 날개가 있어서 날고 싶은 그런 느낌.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제게는 그런 것이 너무나 격렬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저 나름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가벼운지, 펄펄 날 것 같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는.
아마 그런 경험들이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있는 이 말씀, 그죠? 이 거룩함, 성경에는 이 거룩함의 이런 의미가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얻었고요. 또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은 예수 믿고 거룩한 입었던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힘써서 또 애쓰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자꾸 이렇게 예수 믿고 거룩함을 받았던 그 단계에서 머무는, 그래서 우리는 체질적으로 말이죠,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게 되고 우리 잘못하고 그러면 그것이 불편합니다. 불편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불편해서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풀어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꼬이면 풀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일이 손에 안 잡히잖아요. 주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토해내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또 깨끗함을 얻고.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은 조금만 이렇게 더럽혀져도 그걸 유지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거룩한 자로 나가는데 문제가 된 것이 뭔가 하면 욕심입니다. 그죠? 죄와 거룩은 반대거든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하려고 할 때 말이죠, 보면 돼요. 어떤 사람이든 아니면 우리 사회든 저분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이렇게 하나, 아니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 그거 보면 딱 나옵니다. 사욕을 쫓는, 그죠? 그걸 본받지 마라. 항상 사단은 말이죠,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 선악과 따먹으면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돼. 그죠? 그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 그죠? 그거 보면 알거든요. 어떤 사람이든 사심이 들어가 있으면 제대로 되질 않죠.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사심이 되게 좋아하는데. 사심을 좋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심이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돼요. 정말 자기 유익을 위한 건가? 그죠? 자기 욕심을 위한 건가? 정말 국민을 위한 건가? 그죠?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인가? 그 사람에게 이 사욕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참 분별하기가 때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자, 거룩을 포기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죠?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참 우리 모두가 안타까운 현실을 보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의로 말이죠, 진리를 막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리로 불의를 막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무엇을 막고 있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로 불의를 막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진리는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불의를 막는 사람입니다. 그죠? 불의로 진리 막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말이죠,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또한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것을 이렇게 분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이게 내 뜻인지. 그죠? 저는 요나의 경우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가서 선교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가고 싶었을까요? 가기 싫었을까요?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하나님 해필이면 왜 니누에입니까? 저는 니누에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이렇게 포기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치려고 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딱 있네요. 그죠? 마음은 싫었는데 상황은 말이죠. 받쳐주네요. 또 주머니에 넣어보니까 말이죠. 뱃속에서의 배를 타잖아요. 주머니에 돈도 있네요. 상황이 이렇게 지금 받쳐주는구나. 그래서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데요. 별일이 없었나요? 광풍을 만나서 말이죠. 배가 이제 뒤집힐 일보 직전 아닙니까? 그죠? 요나가 놓쳤던 것이 뭘까요? 항상 우리는 세 가지가 일치됩니다. 마음이 어떻게 가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도피처를 찾는, 그것은 경계해야 되죠. 상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일치할 때에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는 분별력을 갖기 원합니다. 또 이것이 잘 안 되거든 우리 장로님이나 목회자에게 이런 경우에 함께 고민해 보시오. 왜냐하면 성경은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지 지금 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스, 노를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걸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물론 제가 언젠가 가장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어떤 집사님이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제가 전했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경우들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자, 두 번째로 오늘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사람은 의지로 새해가 되면 나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결심을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저는 의지도 중요하지만은 자극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극을 받는가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고 말이죠. 꼭 해야 되는 게 있죠. 커피 한 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지금 커피를 한 2달째 끊었거든요. 너무너무 커피 좋아하는데 속이 좀 쓰린 것 같아서 아무래도 조금 장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지금 다른 거로 지금 먹다 보니까 조금 불편함도 있는데요. 생각이 늘 납니다. 왜냐하면 자극을 받으니까요. 저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루의 생활 가운데서 말씀의 자극을 받으십니까? 어떤 자극을 받으면서 살아갑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떤 자극을 받으면서 살아가나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극을 받지 않으면 말이죠. 우리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별 수 없이 우리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5절. 유다서 1장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의 자극을 받지 아니하면 경건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 생각, 행동 그걸 그대로 따라한단 말이죠. 사람은 어떤 자극을 받는 거기 따라합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목사님 가운데 욕을 잘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하고 한 1박 2일 있다 보면 말이죠. 그 다음 주에 설교하면 제 입에 자꾸 욕이 나와요. 참 희한하더만요. 그 생활하면서 어떤 자극 받는 것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자극, 완악한 그 말, 또 우리 16절에 보면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의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신의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가 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유다서 1장 20절. 그러면 목사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성경은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참 세상은 많이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라니. 그죠? 세상은 어둡고 캄캄합니다. 그죠?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탄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 복음의 빛, 구원의 빛을 우리가 비추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두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두움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본문 12절에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될 것을 권면합니다. 차마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어떤 영향을 발휘할까? 차마 우리 사회에 참 믿는 자다운 믿음의 사람이 더욱더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또 그런 또 훈련과 그렇게 됐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로 참 아쉬운 마음들이 너무 큽니다. 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압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읽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죠?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또 배우는 그 일에 또 권면하는 일에 전념하기 원합니다. 또 13절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죠? 신앙의 성숙함. 그죠?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제 새해에 교회 지도자뿐 아니라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매일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의 관점이 생깁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 세상에 살면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하는 이런 많은 수수께끼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린 가운데 이러면 되겠네. 우리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합을 이루는 그런 통찰력이 생기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한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시간 좀 냅시다. 좀 시간 내서 목장에도 참석하시고 시간 내서 좀 봉사도 좀 하시고, 물론 몸이 불편해서 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시간 투자하셔야 돼요. 시간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우리는 그쪽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거든요. 이 거룩한 삶은 시간 투자가 필수입니다. 유튜브에 머무는 시간보다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은 그냥 부흥회 때 한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생활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거룩해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언어, 기질, 그 다음에 옷는 옷까지도, 의복까지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오늘 주부에 나오는 이제 목회자 컬럼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의 삶에 영향을 끼쳤던 성경 본문이 있다면 어떤 구절입니까? 그동안 당신이 기도해 오면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위에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눌 것이 있다면 당신은 신앙생활을 잘해온 것입니다. 그죠?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그 구절이 몇 구절인가?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그죠?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이끌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때문에 당신이 손해본 것 있으십니까? 신앙은 믿음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새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성경을 몇 독 읽으셨습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다면 당신은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살아갈 것이 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새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새해는 성경을 반드시 일독하셔야 됩니다.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이고 하루에 성경을 3장 읽는 것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은 30분 이상 정해놓고 실천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작년에 365를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날짜가 금요일 저녁부터는 바빠지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이렇게 놓치고 토요일 날은 설교 준비 때 놓치고 주일 날은 또 주일에 놓치고 월요일 해서 이렇게 3일치를 이렇게 몰아서 했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칠 때도 있죠. 근데 요즘 지금 내가 이렇게 카톡방에 말이죠. 초대가 돼갖고 읽기 완료하면은 그걸 보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밀리고 저는 금요일 되면 밀렸는데 지금 꼬박꼬박 잘하고 있습니다. 혼자 잘 안 될 때가 있으니까 말이죠. 목장이든지 아니면 몇 분, 나 일도 해야 되는데 혼자 잘 안 돼.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러고 만약에 못 읽으면 내가 금년에 내가 몇만 원 벌금 낼게. 돈이 무서우니까.
어쨌든 서로 독려하면서 참 우리가 주님 모실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이 자랄 수 있다면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나도 우리 엄마처럼 우리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